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했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쭉 말해주고 있는데,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람들을, 커다란 증인들을 얼마든지 더 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한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절부터 이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화제를 돌려서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것을 쭉 보였는데, 그러면 그들에게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결과들을 쭉 얘기를 했는데 총 4가지로 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뭔가? 한 사람의 믿음의 무게로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 3개의 제국을 믿음으로 뒤흔들어 놓았던 사람이고, 또 모세는 파라오와 이집트를 상대로 대결을 펼쳤던 미국의 그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들과 세상을 믿음으로 뒤흔들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32절 보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같은 사사들을 쭉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사 시대에 미디안, 블레셋, 암몬 같은 나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윗과 사무엘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전성기를 가져왔었던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었던 용사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새벽에 나오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 승리는 어떤 승리인가? 의로운 승리라 하는 겁니다. 33절 중반절 보시면 의를 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싸움, 믿음의 사람들이 싸운 싸움은 의로움에 기초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룬 승리는 의로운 승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사기치고 불법 행하고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아니고 그것들은 불의한 승리입니다. 크리스찬의 승리는 반드시 의로운 승리여야만 하고, 또 사랑으로 이기는 승리여야 되고, 용서로 이기는 승리여야만 하는 겁니다. 의란 뭔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이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찬들이 모든 영역에서 의롭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롭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나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즉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는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절대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는 주님 믿는다고 하고 의롭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사기치고 남 속이고 불법적으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절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양이나 철학이나 깊은 학문이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종교 행위로도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만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의 업적이 어떻든지 신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입니다. 33절 보시면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성경 자체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라 하는 뜻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미래에 다가올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눈으로 보고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야곱에게는 너는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너의 평생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할 것이라 하는 약속을 주셨고 실제 야곱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고 이 모든 약속들은 다 결국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을 약속하셨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이 모든 약속들은 다 우리에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또한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고 쉼을 줄 것이다.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 하는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보증되어 있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약속은 뭔가?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 하는 약속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의로운 심판주로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의 결과는 위기를 극복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4절 보시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믿는다고 항상 형통하고 아무런 위기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보호받는다 하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 또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불에 들어갈 일도 있고 물에 들어갈 일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환난이 절대 면제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난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환난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위기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자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사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자를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위기를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에 갇혀서 쩔쩔맵니다. 홍해를 보면 절망하고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모세만큼은 절망하거나 떨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시선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결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내 수준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으로 세상을 보고 그 세상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믿음은 극복하는 삶인데 가장 먼저 극복할 것은 나 자신을 극복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방해물이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나를 보면서 실망하고 여전히 나를 보면서 만족하고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나의 정욕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 절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붙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능자를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를 벗어나고 나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나에게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을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살아나는 자아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나에게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고 육신에 속한 것들을 죽이려는 몸부림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이러한 몸부림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비판과 판단으로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죄의 본성들을 먼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복할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자기와 싸워서 자기를 꺾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마음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멀리 있는 비전, 성공, 야망, 미래를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불이 떨어져서 육체의 정욕과 죄로 똘똘 뭉친 자아가 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는 시작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먼저 정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거나 무슨 결핍이거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족하고 없을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자아의 죽음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그 불이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심령에 떨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